부천서북교회의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575장 오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칼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인데 그 오묘한 성진 주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컴컴한 세상 중에 나 오래 있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모신다 천군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을 홍위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나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주마 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유감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나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쁨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잘 살고 계시지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으로 인해서 그 승리한 소식을 안식일에 모여서 나누며 우리의 기쁨이 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대의 소망 65장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고 파는 것을 보셨지요. 예수님은 분노하셔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들의 공공이 적이 되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의 거의 막바지에 이 일을 또 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찾으셨는데 성전은 더 심각해져 있었던 것이죠. 전보다 이 성전의 신성성이 더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마치 큰 가축 시장 같았다고 해요. 성전의 성직자들 자신이 스스로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물질적인 탐욕에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도적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힐책하셨는데 두 번째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놨다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일이 신성성을 깨닫지 못하였다. 매년 유월절과 장막절에 무수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 짐승들의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서 제단에 쏟았다. 유대인들은 피의 제물에는 익숙하였으나 이 모든 사람이 짐승들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게 만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거의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것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흘려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과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제 곧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속에 일어나는 일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겸손히 죄를 회개해야 할 장소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무정한 봉사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들은 희생의 짐승들을 증가시켰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저희 마음을 굳게 하였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바로 그 상징물을 가지고 그들은 돈 모으는 한 방편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백성들의 눈에는 제사의식의 신성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으며 세상 죄를 위하여 곧 흘리게 될 당신의 피도 그들이 끊임없이 흘리던 짐승의 피처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거의 감사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을 그분은 아셨다. 당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한 상황이었는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있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결, 혹시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정결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이러한 정결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의 의미와 그 예수께서 제사장들 및 간원들과 나눈 대화와 이어서 준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정결은 부패한 율법주의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권위를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었죠.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낫게 여깁니다. 그리고 듣는 것을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 12, 16, 17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을 들은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겉모양뿐인 종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사는 것을,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진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 정결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분노의 이 한마디에 장사꾼들은 자신들의 상품들을 가지고 도망갔지요. 예수님께는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권세이자 메시아로서의 권세였지요. 예언의 성취로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하였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존경을 받으시고 왕의 직분을 받으셨다. 이 신분으로 그분은 행동하셔야만 하였다. 그분은 부패한 제사장 제도를 개혁하려는 당신의 노력이 헛될 것을 아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이루어져야 했으며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사명의 표적을 보여주어야만 하였다. 제사장과 관원, 바리새인과 이방인이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저희 앞에 하늘 왕의 존엄과 영광으로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신성의 인성을 통하여 빛났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결코 나타내신 일이 없는 그런 존엄과 영광을 입으셨다. 모든 소리가 그쳐졌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침묵이 흘렀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궁예를 만드는도다 라고 능력으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치 큰 폭풍우처럼 백성들을 뒤흔들었다. 그분의 음성은 나팔 소리처럼 온 성전을 울렸다.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불쾌감은 마치 삼키는 불처럼 보였다.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명령하였다. 3년 전 성전 치리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도주하는 수모를 당했었다. 그 후 그들은 저희 스스로 공포심을 느끼고 일개 비천한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한 일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채신 없이 복종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전보다 더 무서워서 더 급히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분의 권위에 대하여 감히 물어본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저희 가축들을 몰고 그분 앞에서 도망하였다. 속이 시원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의 보호자로서 그분의 지위를 차지하셨다. 그분은 전에 이런 왕의 권위를 주장하신 일이 전혀 없었다.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이 그처럼 큰 권세를 가졌던 일은 전혀 없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었으나 이와 같이 엄숙하고 감명적인 방법으로 행하신 적은 전혀 없었다. 그분의 놀라운 일을 목격한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감히 공공연하게 그에게 대한 적개심을 나타낼 수 없었다. 뒤이어서 성전의 본래 기능을 보이시기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죽어가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성전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그 아이들의 찬송 소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간만에 성전이 성전 나온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 성전을 회복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저희와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이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가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이 높여지는 게 싫었어요. 그들은 화가 났고요. 예수님에게 따지러 오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증거하는 일을 아이들에게로 옮기셨다. 만일 아이들이 음성이 잠잠하였다면 성전의 모든 기둥들이 구주를 찬양하는 소리를 발하였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심령을 가진 이들이 교회의 주인이며 이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이지요. 절대 교회는요, 누군가의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독점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하수인들이 그 장사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이 성소.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성소를 정결케 하셨을 때 자신들의 사업이 방해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도 화가 나서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21장 23절, 24절에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절대로 교회는 누군가의 사업장이 되거나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의 그 독점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하수인들은요, 이곳을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방해한 것처럼 그들은 느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그들은 화가 나서 다음날 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24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세요.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으며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예수님이 그 메시아적 권세에 도전하려는 자들의 악의에 찬 질문과 그 질문을 받고 오히려 진리를 깨우치시게 하려고 선의의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다음날 아침 사내들인 회의는 다시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3년 전에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요구하였었다. 그때 이후로 예수께서는 도처에서 능력 있는 일을 이루셨다. 관원들은 그분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분에게 권위의 표적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그분을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고백이나 선언을 끌어내기로 결정하였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성전으로 모여들면서 그들은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라고 질문하였다.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그래도 메시아이십니까 물어보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 증거조차도 있어도 보지도 않습니다. 왜요? 화가 났다는 거죠. 지금 내 이익이 예수님이 오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니까요. 그들이 던졌던 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이 첫 번째 질문 속에서는 그들의 그 음흉한 함정이 들어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로라고 대답할 것 같으면요, 그것은 로마 관원에게 고발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메시아의 권세로라고 대답할 것 같으면 그것은 참람된 자로서 신성 모독죄로 공회에 제소할 구실이 생긴 것이었죠. 이어지는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질문 역시 같은 함정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 역시 참람된 자로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겠죠. 사람들에게서 받았다고 하면요, 사이비 무자격자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의 함정을 파악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문을 하시지요.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제사장들은 어떤 궤변을 가지고도 벗어날 수 없는 곤경에 그들이 빠진 사실을 알았다.
만일 그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한다면 그들의 모순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것이었죠. 만일 제사장들이 요한의 증언을 믿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요한의 봉사가 사람에게서 왔다는 그들의 진정한 소신을 선언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폭풍과 같은 분노를 자초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을 자극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그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죽어있는 자들이었거든요. 양심이 죽어있는 자는요, 진리가 살아있을 장소가 없습니다. 결국 진리를 거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들은 양심을 속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대답해버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 악에 찬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누군가 정말 진지하게 주님께 질문을 드렸다면 주님은 답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다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비겁함과 우유부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곁에 서서 이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심을 크게 상실하였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게 훨씬 많아요. 이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바는 중요한 것이 없는 바, 이 가만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후에 계속하여 더욱 증가된 분량으로 느껴질 것이었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의 결과를 근심스럽게 기다렸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사한 날에 처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이끌려서 마침내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 성전 마당에서 일어난 장면은 그들의 마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저는 이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 정말 신뢰하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신뢰가 깨어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랍비들과의 논쟁에 있어서 그분의 적들에게 창피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하신 바는 아니었다. 그들이 창피당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곤경에 빠진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가르치실 한 중대한 교훈을 가지고 계셨다. 그들이 그분을 위하여 펴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리도록 허락하심으로 그분은 당신의 원수들을 실망시켰다. 요한의 침례의 성질에 관하여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자백이 그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그리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다른 경고를 첨가하여 그들의 참 위치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 기회를 잘 이용하셨다.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랍비들은 창피를 당했는데 그 창피 때문에 그들의 분노는 더욱 크게 달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 했겠죠? 예수님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려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계셨죠.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후 두 가지의 중요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요.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일과 그리고 이 버림받은 분이 온 세계의 구원의 모퉁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계심을 밝혀주십니다. 또한 당신이 구주 되심과 구주를 거절하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보면요, 첫째 아들은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을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는 세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와서 회개와 침례를 선포할 때 지도자들은 거절했지만 세리들은 그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지는 포도원의 비유 속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유대민족을, 그리고 산울은 저들을 보호하는 거룩한 율법을, 망대는 성전을 상징하였습니다. 왕이 종들을 이제 보내요. 종들은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아들도 보냅니다. 이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모르는 농부들에게 가해진 보응,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음에 처하게 했던 그들의 운명을 묘사한 것이지요. 얼마나 괘씸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동정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동정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절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을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러 가지 예증과 경고를 거듭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이르리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이 말씀들로서 당신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모든 경고는 그들을 위하여 있다. 신성성이 더럽혀진 성전, 불순종한 아들, 거짓 농부들, 거만한 건축자들에 대한 교훈도 모든 죄인의 경험 중에 그와 흡사한 것을 갖고 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훈들이 예표한 운명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속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 길로 끝까지 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붙들고 싶으셨고 그들 역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지요. 이러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급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온전한 모습의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지요. 우리 각 개인의 마음에서 또한 이러한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다 해서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의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순결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열심히 인도하십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최선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 성전을 정결케 할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그 순간 주님 왜 이렇게 저희를 힘들게 하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열심이 너무도 기뻐서 우리의 구속하시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즐거워서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우리의 가슴 가득히 우리의 교회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감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속히 오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